부모를 잘 만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주중에 한 기사를 보게 됐어요. 오산교회를 섬기시는 전요셉 목사님 사연입니다. 그 기사 제목이 이래요. 희소병 앓는 3세 딸 치료비 46억 740km 국토 대장정 나선 전요셉 목사. 글을 이렇게 읽어봤더니요, 그 딸이 10만 명 중에 4명꼴로 겪게 될 희소병에 걸린 거예요. 이 병이 고침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약은 미국에 있고 치료비만으로도 46억의 거액이 드는 겁니다. 그 기사를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캐나다인가 자기와 똑같은 그 상황을 겪는 부모 이야기를 알게 된 겁니다. 캐나다에서 어느 부모가 자기와 똑같은 자기 아이가 앓고 있는 그 희소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캐나다 온 지역을 그 전역을 국토 대장정 순례를 한 거예요. 내 딸의 아픔을 알리고 우리 가정의 형편을 알려서 국민들의 도움을 받기에 따른 취지로 그 길을 나서서 결국은 하나 가치가 이제 다르니까 56억을 모금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라는 기사를 접하고 이 목사님이신 이 아버님이 나도 그럼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선 거예요. 부산으로 시작을 해서 지준한 주중에 청주를 거쳐서 천안을 지나 지금 광화문까지 목표를 향하여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로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깝고 눈물겨운 사연이에요. 저도 딸 자식 기르는 아비의 심정으로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나섰을까. 그런데 기사 가운데 더 가슴 뭉클했던 것이요, 아버지가 이전에 교통사고에 여러 번 과정으로 그 수술까지 했던 다리를 안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내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두 다리를 잃으면 이를 각오로 아마 나서지 않았을까? 딸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생각을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사실상 한 가지 부러운 거는 참 아빠 잘 뒀다, 아빠 잘 둔 복을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참 딸이 귀하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더랬어요. 이틀 전에 가졌던 금요기도회 우리 학부모 기도회로 진행을 했었어요.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정말로 새로운 각도에서 도전받게 되어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의 기사, 또 학부모 기도회를 거치면서 저도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것이 평생의 숙제다. 나는 지금 좋은 부모인가? 좋은 부모로 인정받고 있는가? 이건 존경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인가를 결정할 문제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좋은 부모가 되어져 가는 것은 어떤 수고를 다해도 지나치다 얘기할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 옥성호 집사님께서 아버지 옥하는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에 대한 회고록 그리움을 담아 책을 냈어요. 2번을 반복해서 내리 읽었어요. 그냥 아버지 옥하는, 그냥 그 제목 자체가 저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아버지 옥하는. 이후에 아버지 곽영구라고 제 자녀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겨져 있을까, 이제 그거를 이제 써나가는 것이죠. 평생 그 써나가는 어떠 보면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의 이제 역사의 길을 이제 만들어가는 측면이 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자녀들이 평생 누려야 될 복 중에 저는 그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큰 복은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자녀들이 평생 누려야 될 복 중에 저는 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본을 보이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무엇의 됨됨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치심을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좀 남겨놓는 일에 조금 더 치중하고 집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어머니고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지금 당장 설문지를 돌려서 여러 가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의 그 질문지를 던져주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각각 몇 점의 점수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좋은 부모상의 모델을 제시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의 길을 걸어가신 분을 본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겠다라고 하는 전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분이 그렇게 살았어,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소망을 가져보는 것이죠.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어요. 기도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고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기도생활을 또 등한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좋다 나쁘다 섣불리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고려하셔야 되느냐 하면 기도의 수준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평생을 드리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수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기도의 수준이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데에는 기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에요. 평생 기도하는데 평생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아이의 아픔을 위해서 내 자식의 아픔만큼이나 그 가정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이 있어요. 성숙한 거지요. 사회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을 수 있어요. 더 성숙한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면 이거 역시나 국수주의로 흐를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상대 민족에 대해서도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수준을 더해져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서 그런 방향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수준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가늠한다는 것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저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제 목회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여길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이 더 귀하게 여겨질 것이고요. 유능한 사람들,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같이 동역해 줄 수 있는 사람들만 더 효율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지요. 그거는 열심히 하는 목회자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목회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저는 바른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어떤 기도 생활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밤낮 새벽이든 저녁이든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와 제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저는 정말 수준 이하의 목회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이제 저한테 주중에라도 이렇게 건네주시고 하셔서 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믿어주시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거를 건네드리면 목사님은 기도하실 거야. 건네드려도 맨날 목사님은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뭐 목회 성공하고 싶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욕망, 야망에 사로잡혀 있어. 우리는 그냥 다 들러리에 불과해. 그러면 저한테 기도 카드 안 내시겠지요. 제가 그만큼 수준 낮은 자의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제 기도가 수준이 높아지려면 먼저는 제 기도에 앞서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우선시하여 기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장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번 오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해. 지금도 그래요. 안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제일 많이 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기도하는 상당 부분을, 그리고 제 기도 순서의 맨 앞부분을 저와 제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죄송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에도 순서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수준을 가늠해 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저와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어요. 계속 그렇게 해나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기도의 수준이, 가장 이상적인 수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실 주기도문 말씀은 금요 기도회 시간에 사실상 강해를 한번 마쳤더랬어요. 기도하던 중에 기도의 수준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지고, 기도의 수준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지, 평생을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부모상으로 남겨질 것인지에 대한 수준을 가늠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다시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런 기회로 삼아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십시오.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노인이 되어지지만 훈련이 되어지면 어른이 되어집니다. 그냥 자연적인 노인은 결국 나밖에 모르는 한 자연스러운 인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서 훈련하겠다라는 것은 노인이 되어지면서 동시에 어른이 되어져 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도 역시 기도하는 수준을 놓고 보니까 참 남다르네, 참 덕스럽네, 따뜻하네, 사람이 기쁨을 느낄 수 있네, 매력적이네, 본받고 싶네, 따르고 싶네, 섬겨드리고 싶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져 갈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 생활에서부터 매듭을 풀어나가면 필경 우리도 좋은 부모의 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셔요. 사실 우리는 이 정도를 잘 실감이 안 나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의 관계로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부터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도 지으셨다라는 것인데,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우겨싸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눅들지 않겠다. 왜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왕이고, 그럼 우리는 왕을 섬기는 신하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목자로 설명도 하십니다. 주님이 목자인 이상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인을 섬겨드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 내려주시는 정확한 설명들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거기까지가 모든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정의였는데 새로운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하나님을 창조자요, 왕이시요, 주인이시요, 목자이셨던 그 주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조차도 어느 정도로 말씀을 대했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쓰다가 하나님과 관련된 주어가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나가서 모국 재개하고 와서 그 하나님 글자를 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일컫는 어떤 표현이 나오면 북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그 글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의 입에 오르느냐고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좀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어를 생략하고 건너뛰어도 문맥상의 그 흐름에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때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어렵게 자세와 태도를 갖추어서 대하고 계셨을 때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르침은 거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시다. 이건 굉장히 황송한 일이에요. 저희는 의례 이게 너무 익숙해져 갖고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우리는 당연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가장 큰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지심과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 그분의 것은 자녀인 우리의 것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녀가 누리는 권세고 특권이에요. 저는 3명의 자녀가 있지만, 그리고 세상의 주변에 저희 자녀들보다 예쁘고 똑똑하고 더 예의 바르고 훌륭한 자녀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예의 바르다라고 탁월하다라고 제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 아이들이 저와 함께 할 수 있고 제 모든 것들을
제 것으로 마음껏 사용해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냥 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야 제 자녀들에게 누리게 해줄 만한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내 것이 다 너희 것이야, 아빠인 내게 다 딸 아들 너희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크나큰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좋은 부모 만나는 복을 대체할 수 있는 복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면 자식이 고생을 해요. 크게 잘못 만나면 크게 고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 만나면 조금 고생스러울 수 있어요. 어쨌든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끼치는 것은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시기를 자처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부모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에게 아빠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가 그렇게 원하고 그리워했던 엄마가 되어줄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도록 가르쳐 주시기 이전이었으니까 다윗은 그때만 해도 가장 친근감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말씀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한다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 나의 목자다라고 개념적으로 가르쳤던 때는 사실상 이 이후에 예언서가 선지서들이 등장할 때 시작되어지거든요. 개인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아마 지금처럼 친근감 있는 시대로였다고 한다면 다윗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라고 불렀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신 까닭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때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한 것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던 때였었습니다. 정말 무엇 하나 모든 게 다 부족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부족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부족한 상황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며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언제 가장 평안함을 느끼느냐 하면 아버지와 부모와 친근감을 느낄 때 세상 더할 나위 없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가장 불안함을 느낄 때는요, 엄마 아빠가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이 자녀인 나와의 갈등으로 번질까 조바심이 날 때 가장 극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다윗이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간극이 없는 친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난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으면 난 세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캐리어 끌고 어디 나가서 며칠이라도 있다 들어오면 대개 어린아이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집이 제일 좋아. 호텔보다 좋을 게 뭐예요? 경관을 수려한 경관을 과시하는 그런데 지어진 건물에 비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유는요, 아빠와 엄마와의 관계가 좋은 이곳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살다 보면 부족함이 없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 가운데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겨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가? 이걸 우리 아셔야 됩니다.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은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수고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그냥 본능이에요. 그냥 본능으로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가장 좋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이거는 애쓴다는 표현도 너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본능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고 싶어. 왜? 난 너희 아빠잖아. 그런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길에 지나가는 과정 속에 필연히 거쳐야 될 길목에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오아시스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험난한 광야길도 외로운 고독의 길도 지나쳐야 하는 이치처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선상에 조금의 힘겨움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침표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지 못하신다고, 이것을 지나도록 못하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쳐가야 될 그 모든 길을 다 통과하고 결국은 가장 좋은 곳에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못난 저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걷도록 때로는 훈련도 시키고 때로는 연단도 시키고 기름도 배우고 순종하는 법도 배우고 질서의 중요성도 가르치고 오래 참는 것이 왜 중요한지, 기다림이 왜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 가지를 다 가르쳐주고 싶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대먹게 가르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저는 사랑이라는 것을 제 아이가 반론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저는 고집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 것이란다. 조금만 인내해봐.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견뎌봐봐. 순종하고 믿고 아빠 따라와봐. 다 너희를 위한 것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실 만큼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악한 길, 가장 나쁜 길로 정착지를 삼아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데에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이 세상에 너희에게는 없다 하심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까? 아버지로 인정하고 인정해 드리십니까? 식사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수저를 들기 전에는 자식이 먼저 수저를 안 들던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 혹 우리는 그것까지라고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 드리지 않는 경박스러움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분의 다음 없으심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 깊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이끌어 나가 주실 것입니다. 철부리처럼 살지 말고 정말로 부모님의 누이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좀 험난하고 힘겨워도 그게 훈련이면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님께도 가르쳐 주신 데에는 우리의 기도를 가장 아름답게 승화시키시고 응답해 주실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께 기도하시고 그분의 아버지 되심에 모든 특권과 권세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복된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분처럼 우리 육신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가장 좋은 부모가 되어 가지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면서 더 좋은 아버지로 우리 자라가실 수 있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더 좋은 어머니로 우리도 자라나갈 수 있기를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복은 몰라도 부모 잘 만났다는 복된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자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참 믿음의 자녀, 참 믿음의 신앙의 부모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신실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솟아섰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심오한 의미와 가르침의 교훈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수박 고닫기식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속성을 다 알 수 없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부르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도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느껴야 아버지의 아버지다움을 누릴 수 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친근감을 누리지 못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너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거 입이 안 떨어져요. 피주르는 아버지인데 옆집 아저씨를 부르는 것보다 더 낯선 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불러라 아버지라고, 자꾸 불러라 아버지라고, 자꾸 그러면서 느끼라 아버지의 품을.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 대한 자리까지 이르러 나가야 자녀로서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큰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주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다른 기도 많이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음이 먹먹하고 힘들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셔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드리는 자녀의 그 외마디 한마디에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빗장을 걷어 제끼는 것처럼 열리지 않을 만 그 강박한 아버지의 마음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 힘들 때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셔요. 그게 기적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에 새 힘을 공급받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자식들에게 부족한 중에도 최고의 아빠가 되려고 힘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항시 그런 스탠바이가 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신실한 앞에 묻어내리신 우리의 마음을, 일상을 우리 추스려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처럼 우리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최고의 복을 우리 안겨주는 그런 부모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 아버지의 지식이 얼마나 다함이 없으신지,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밤낮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그 부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잘 만나는 자녀 복, 그것이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게 되어진 것이 세상 무엇보다도 큰 복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육신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복된 자녀이라는 것을 긍지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부모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삶으로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땅의 좋은 부모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